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8월 18일 금요일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위와 형통은 어디에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요하고 형통은 좋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굶는 것보다 먹는 것이, 헐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병든 몸보다 건강한 것이,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요가 주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네 왕 가운데 특별히 여호아김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 물질적인 부요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왕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평과 두 번째는 정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왕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7년에 직전에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호아김 왕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8절을 보면은 여호아김 왕이 한 짓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가 행한 가증한 일,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호아김은 물질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첫 번째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그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전반을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웠습니다.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고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었습니다. 이 방뿐 아니라 다락방까지 지었는데요. 여러분, 다락방은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그 다락방을 광대하게 지었습니다. 다락방을 지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창을 만듭니다. 그 창에다가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으로 칠을 합니다. 번쩍번쩍하게 만든 화려한 집에 자기의 왕적인 권위를 찾고자 합니다. 이 왕의 권위가 화려한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또 보니까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탐심과 이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에는 압박과 강포와 피 흘림이 가득하죠. 여호야김 왕이 이와 같았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여호야김 왕은 거꾸로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지은 것입니다. 권력으로 국민들을 압제하는 모습, 불의함으로 집을 짓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짓습니다. 또한 불의로 재물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하여 탐욕스러운 왕이고 이기적인 왕이고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질로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가 되려면, 물질적인 부요를 얻으려면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왕의 죄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부요를 취하되 불의한 방식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왕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고 나라 또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김의 결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요함 가운데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 부요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이 부요의 축복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 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